저희들 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이 시간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귀한 성경 개념을 공부하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경도해 주시고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저희들이 깊이 알고 깨달아 알고 배워서 저희 삶의 실천에서 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주셔서 성령님 저희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 1장 14절 15절이나 6장 9절 거기 보면 우리가 때가 찼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오늘 아까 우리 주기도문을 때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찬송가에나 성경에서나 또 우리 그 신앙 고백에 있어서 밤낮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매우 친숙해요. 근데 문제는 친숙한데 그 내용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고 지나치기가 너무 쉬워요. 제 개인 퍼스널 익스피리언스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보고 제가 한 몇 권 갖고 왔습니다만은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센트럴 컨셉트예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컨셉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책이 수십 권이에요.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을 다 읽어도 거기에 대한 테크니컬한 설명을 다 하는데 제일 문제는 뭔지 내 가슴에 다가와서 내가 이 개념을 내가 알았다. 이 개념이 내 신앙생활에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실제로. 저 생각에 여러분도 꼭 같으실 거예요. 우리가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를 우리가 1시간을 해서 공부를 테크니컬한 것도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에 우리 질문은 뭔거니 항상 so what?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강의를 듣고 배운 다음에 아직도 복잡하기만 하고 머리가 정리가 안 되고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이거저걸 아는 게 우리가 많은 그 날려주는 지식은 얻었는데 내 삶을 변화시킨 데는 큰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요. 그게 저 퍼스널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강의 본문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냈으니까 여러분이 다 읽었을 걸 전제를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1시간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세미나를 진전할 건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주권적인 통치. 주권적인 통치란 말은 God's sovereign rule. sovereign이란 말은 최고의 권력과 권위란 말이에요. sovereign. 이렇게. 대통령은 commander in chief이라고요. 그러면 he has a sovereign power. 그렇죠. 그렇게 절대적인 주권적인 파워와 authority가 sovereig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sovereign 한 분으로서 그의 궁극적인 ultimate 최고의 supreme power and authority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궁극적 최고적 권력 권위를 가지신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말은 자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 건지 오늘은 자세한 내용보다는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가 이제 제가
두 개를 보내드렸는데 아마 제가 이런 건 드물 거예요. 제가 그렇진 본문을 보내드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4가지 질문과 대답을 보내드렸어요. 왜 그런 분이 최소한도 4가지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고 여러분 걸 삼고 이태기로 그것을 원해서 그걸 먼저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를, 그 개념을 이해를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 개념을 이해를 했는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을 퍼스널 테스티모니로 쉐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면은 질문이 뭔 거니? 강의의 주 관심이 이걸 내가 다 배웠어요.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프랜시스 셰이퍼라는 분이 제가 책을 지금 패스를 했는데 프랜시스 셰이퍼가 그 책이 책 제목이에요. 그 책 지금도 딱 들고 있는 책이 그 책 제목이 그게 아주 유명한 책 제목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저 책이 가능하면 시간만 되시면 사가지고 보시길 바라는데 Western Culture, Western Thinking, 서구 사상사에 대한 가장 읽기 쉽고 정확한 책 중에 The Best.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뭔 거니? 기독교 진리를 다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복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엄청난 구속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다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할 건 뭔 거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질문이에요. 오케이. 그 관심에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뭔 거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rule 영어로는 and reign, R-E-I-G-N, rule and reign보다는 모든 사물의 질서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크게 돼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영어로는 framework of things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framework for all of life, the framework for the whole world, framework for the world and our lives in it.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냥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그 두 번째 책, 오래된 책, 보스란 분이 프린스턴 대학에 한 1890년, 80년대 1900년에 저 책을 쓰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세요. 근데 저분이 쓴 책 중에, 논문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이 있어요. The Kingdom of God.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읽은 여러 가지 책들보다 그 한 편의 논문이 저한테는 이거로구나. 근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나 권위보다는 사물의 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 제가 일러스트레이트 해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배소설을 특별히 2장, 지난번에 제가 1장을 읽었으니까 예배소설 2장, 3장, 4장, 5장을 이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과 내가 아까 질문했던 질문,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예배소설을 읽는 것을 저랑 같이 훈련을 하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강의 다 끝나신 다음에 예배소설을 집에 가서 혼자 읽어보시면 나도 이해가 된다. 그게 저 오늘 강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제가 할 거예요.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이건 전통적인 거예요. 나라는 주권적인 rule or reign, 주권적인 모든 창조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약에 가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God, 하나님은 제호바 갓은 이스라엘의 supreme God. 그 위에 더 높으신 분이 없어요. 가장 위에 있는 왕 중에 왕이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구약 사상에 꽉 있어요. 이제 물론 구약 공부를 좀 해보면은
초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분단이 돼가지고 그때 하고 분단 이후에 이제 포로 생활하고 갈 때 하고 포로 생활에 가 있으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이제 희망을 주던 그 선지자들 그 시대 그때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콘셉트가 이렇게 자꾸 이발브를 해요. 자꾸 변해간다고 조금씩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비교적 쉬워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성품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sovereignty예요. sovereignty는 하나님의 궁극적 절대적 능력과 권위예요. sovereignty. sovereign God. 그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holiness.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가 holiness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은 grace.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절대 궁극적인 분이시다. 파워, sovereign God이다. holy God이다. graceful God이다. 그 말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 성품 중에서 특별히 이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에 강조가 돼요.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함과 은혜 얘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holiness, 거룩하신 하나님, 범죄한 우리,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통치와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거 우리가 먼저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 능력,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Thy Kingdom Come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때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와,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그게 주기도문 우리의 간구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학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항상 중요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at hand 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거의 다 그 클라이맥스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볼 때는 이미 또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개가 이미 이루어졌다 하고 아직 미완성의 그 긴장감이 있다고 해요. 텐션. 이 두 개가 팽팽한 텐션에 있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나에 대한 답이에요. 쉽게 이해되죠?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의 질서가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을 때, 그렇죠? 그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답이 됐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성경에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한 게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항상 언제 이루어졌느냐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것도 딱히 부러지게 깨지 안 나온다. 그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 어디에 있느냐 얘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얘기가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 읽었던 얘기들이니까. 근데 이제 어디에 있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믿는 자들 안에
in you란 말을 in을 너희 안에를 갖다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또 영적인 내 스피리추얼한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better 그 번역은 in보다는 between among 그게 더 훨씬 가까워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 안에 그들 사이에 있다. between among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 이해를 말이죠. 교회를 하나의 인스티튜션으로 생각할수록 교회가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요. 사실은 근데 교회는 우리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밖에 인 세상의 모든 인스티튜션 제도 중에서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식한 사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란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교회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righteousness, justice와 사랑과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곳이 가장 좋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이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할 책임이 여러분과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요 부족한 우리가 다 많이 있지만은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 낙심되는 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이루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Makes a lot of sense.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왜 그리 중요한가를 써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많은 사람들이 so what? What's a big deal? 그런다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의도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고 보면 it is a big deal. 그 얘기예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끝에 가면은 그 말이야. 나도 이해가 돼. 그게 제 고울이에요. 오늘 강의하는 목적이.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 please be patient with me.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우리가 바로 하게 되면 모든 삶의 질서가 바뀌었다. 이제 그 얘기일 거예요. 왜? 이는 삶의 모든 틀과 frame of mind, 질서를 영어로 fundamental changes in the framework and order in all areas of life. 이렇게 제가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 빅딜인데 이게 사실인 것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전체 그 복음서의 센트럴 메시지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서신서로 가면은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얘기가 계속이 돼. 신학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2 or 3 그 센트럴 메시지 중에 메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중요한 컨셉트인데 우리한테는 맹속맹석은 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something wrong. 우리가 그 개념을 바로 알도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뭐 신학 공부를 시작한 제가 벌써 12년, 3년이 되는데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I'm not unsatisfied. 그러다가 제가 이거까지 그 책 얘기하는 그 버스 책을 읽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알게 되면은 다섯 가지 newness, 새로운 게 생겨요. 그 다섯 가지 생긴 게 뭐냐? 첫 번째,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돼요. 이따가 이제 에베소서를 가면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너는 어둠에 있었는데 지금은 빛 아래에 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꾸 우리 그 신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얘기한다고 에베소서에. 일단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렇게 하고 에베소서를 읽으니까 에베소서가 정말 살아나는구만. 그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 내가 도대체 누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자, 보세요. 두 번째, 새로운 목적, new purpose. 제가 이 new purpose, 새로운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이 성경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것 같지만 엉뚱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한국의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들이 카톡방이 있어요. 이게 다 85세 된 분들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서로 옛날 그 한국에 다니는 유명한 뭐 쓴 분들 많이 다니는데 한용운 씨라고 아시죠? 한용운 씨. 한용운 씨가 쓴 그분이 그 임해친묵이니 그런 그 훌륭한 시를 많이 쓰신 그 불교 신도이신데 그분이 시 중에 하나가 요새 친구들과 많이 다니는 게 어우렁더우렁이라는 혹시 손 들어보세요. 어우렁더우렁 읽어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그 유명한 건데 한용운 씨 이렇게 얘기는 간단해. 우리는 윤회의 순회길에 소풍길에 왔다. 이게 인생은 윤회의 소풍길이에요. 소풍? 우리 국민학교 때 소풍 갔잖아요. 이게 인생은 윤회의 소풍길이야. 우리가 길에 좀 나섰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인연을 맺었는데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새로 인연을 맺었으니까 어우렁더우렁이라는 한국말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느껴지죠. 어우렁. 그냥 싸우지 말고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편안하게 서로 happily reconcile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어우렁더우렁 살다가 가자. 그게 저희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예요. 이분의 이 인생관이 뭔 분이 인생을 이 인생을 윤회의 소풍길로 이해한다고. 복음서에 나오는 인생길을 그렇게 이해 안 해요. 소풍길이란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다 소풍 가면 신나잖아요. 하루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친구가 됐는데 그 뭐 서로 간에 그 티격태격한 거 다 치워버리고 편안하게 그냥 잘 다녀오자. 인생길이 그 편안하게 잘 다녀오는 이렇게 편안한 삶이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인생이 실제 사는 게. 근데 성경적인 개념에서 인생길은 journey로 이해를 한다고요. journey. 오늘 목사님 설교 잠깐 얘기하시는데 광야. 우리 인생길에는 광야 같은 삶이 많이 있다. 경험이 많이 있다. 항상 광야가 아니고 광야도 많이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이게 얽히고 설킨 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생에 대한 이해는 journey로 보는 것은 beginning이 있고 end가 있다고요. 성경적인 이해가 삶에 대한 이해가 제가 볼 때는 한용운 씨의 인생에 대한 그 이해, 인생을 삶을 윤회의 소풍길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어우렁더우렁 살다가 하고 성경은 much more realistic.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That's much more realistic. 호프가 있어요. 어우렁더우렁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고, 저는 다르죠. 새로운 목적이 있고 다르죠. 저는 한홍운 씨 시를 생각하면서 이 framework of life, 우리 생각 그 기준이 말이에요, 해가닥 바뀌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 제가 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날 당신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Framework itself is change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때가 참에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하고 그렇게 어나운스 하는 게 그 빅 딜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보면 와, 모든 삶의 틀과 질서와 생각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또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 이런 생각,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85세 넘는 분들은 몇 분 되시네. 저는 고향이 전남 순천인데 여수 순천 사건, 반란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우린 제 경험으로는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다가 이북에서 싹 쓸어와가지고 부산까지 싹 쓸어버렸잖아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에 뭐가 바뀌었어요? 세상의 질서가 바뀌었다고. 그렇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모든 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게 완전히 공산당들이 그때는 이제 판을 치고 살았다고요. 저희 살 때는. 그 다음에 국군 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다시 바뀌었다고요. 세상이 바뀌었단 말, 질서가 바뀌었단 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Old World 질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다음에는 New World Order예요. 아까 제가 말하는 거, 삶의 모든 것을 바꿨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좀 더 설명을 제가 더 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었고 목적이 바뀌었고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윤리관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가 할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건 다 배웠어요. 우리가. 제가 한 30분 썼는데 방 안에 써서 그거 했으면 we accomplish what we want to accomplish.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가 썼던 것들, 간단한 것들 몇 마디만 쭉쭉쭉 하고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영적인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spiritual realm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그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쉽게 해야 되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라고요. 영적인 얘기만 아니에요. physical world.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에요. 영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오케이.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회복음, 이제 소셜 가스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는데 윤리적인 행동,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지리적으로 지상에 세워질 물질적 왕국으로 해야 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구약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이해하는 거니? Jewish nation이 데이비드 왕 아래서 가장 영토가 넓고 온 지역을 통합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잘 먹고 잘 사는 물질적인 왕국으로 주이시들은 이해를 했다고요. 지금 현재 주이시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젠가 이 땅에 주이시가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그런 생각을 진짜 하고 있다고 주이시들은. 그것도 옳지가 않고 저는 또 요새 그 미국에서 말이에요. 특별히 미국의 컨서버티브 분들이 많은 그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딱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크리스천 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정치적인 질서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것도 옳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정치적, 지리적인 그런 물질적으로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갖다 끼워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적이고 오픈. 그래서 그 맞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의 정치적 민주적 이념이자 제 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제한된 생각이에요. 이 모든 5가지, 6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지금쯤은 다 해결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이건 제가 간단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자세히 썼으니까 이건 여기 시간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분열 왕국까지 디바이드 킹덤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한 AD 한 500년 아니 BC 한 500년까지는, 그다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천지 창조자이시오, 또 애굽에서 구하신 구원자이시오, 절대적인 왕이시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일단 이제 완전히 주이시 왕국이 2개가 다 망해버리고 이제 잡혀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버릴 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망의 선지자들, 그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해서 소망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요. 그 모든 예언들이 사실 예언적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바뀌어요. 그 다음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는 400년 기간이 있는데, 그거 보고 이제 영어로는 레베니컬 주데이즘이라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신약이 시작하기 전에 구약과 신약 중간에 그 피리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말콧이라고 쓰는데, 그것은 진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컨셉트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래서 랍비 유대교의 그 피리드에 하나님의 나라,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그리그로 하면은 이제 호 바셀레야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표현이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요. 사실은 중간에.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변화가 많이 있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고 이제 신약 시대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설교 내기.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그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때가 참여. 때가 참여는 영어로 in the fullness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구약과 신약 창세부터 지금까지 연결한다고요. 때가 참여. 그렇죠? 구원의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참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예수님 오심으로 오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계속이 되고, 예수님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핵심적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예수님 메시지의 주 내용은 구약에 나온 모든 약속의 성취 얘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4장 14절 21절에 가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앞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텐던트가 책을 갖다 주잖아요. 거기 이제 구약 이사야서에 읽으신다고요. 자기가 어사인된 것은 자기도 it doesn't have control, happen to be. 읽는 게 구약의 하나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 얘기라고요. 약속의 성취가 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하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예수님께서 하세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임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가, 그 얘기. 주일시들이 생각하는 그런 radical change, 이게 뭐 정치적인, 주일시들은 말이에요,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로마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빨리 다 이걸 킥them. 그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주이시 킹덤으로 올 거로 생각했다고요. 그게 radical fast.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오는 거니까 천천히 gradually 온다고. 이렇게 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삶의 틀에서 프레임워크가 바뀌었다는 거, 새로운 질서가 임했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주기도문을 봅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는 게 이게 이제 하늘나라하고 이게 킹덤 오브 갓하고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두 개가 이제 우리가 많이 듣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이 두 컨셉트는 인터체인저블.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그 말이고, 이거 저거 써놨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이제 호는 더예요. 바실레이아란 말은 우리는 그걸 번역을 왕국, 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바실레이아란 말은 통치가 이루는 area, 범위, range, realm 그렇게 이해를 해요. 소우는 of고 여기 그냥 세오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나라란 말이 무슨 말인가 바실레이아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로만 이해해 보지 말고 새로운 틀, 새로운 질서로 이해하라고 제가 공부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틀과 질서로 이해할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가서 우리가 팔복 얘기 나오죠. 잘 아시죠? blessed, blessed 8번 나오잖아요. 보세요.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여기 나와요. 처음으로. 완전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얘기죠. 애통하는 자 얘기죠. 온유한 자 얘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 즐거워하라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 세상이나 21세기를 사는 오늘 세상이나 프레임, 그 삶의 틀과 가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고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요, 뭐가 복받은 자들이에요? 부, 귀, 공, 명, 장수. 그렇죠. 그게 복받은 자예요. 현대적인 21세기 웨스턴 소사이티에서 세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요새 세상에는 젊고, youth, everybody admire big youth, 젊은 거, 젊고, 부유하고, 유능하고, 성적 매력이 있고, 그렇죠. 그게 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다 복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가치와 질서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이제 주로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고 요한복음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어떤 개념을 이해하라 그러면 영어로는 usage pattern이라 그러는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앞에와 뒤와의 그 연결고리, 소위 말하면 콘텍스트가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경 우리가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기하도스 보스라는 사람 얘기를 보스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필요하고, 이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이 쓴 1900년에 쓴 책이 1900년에 발표된 이 책이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책인데, 한 30페이지 되는 그 책에 이걸 제가 써머라이즈 해드릴게요. 아주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정말 존경하고 귀히 알아요. 이분의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초대교인들도 이미 그분들 주이시들이란 말이에요. 주이시들은 주이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고 디파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It's implicit assume.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는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왜 예수님은 이것도 중요해요.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창세부터 오랫동안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이제 그 성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면 도움이 되죠. 쭉 얘기가 이제 이 3번에 가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셀폰 있는 분들은 구글 들어가지고 The Order of Things라는 거 찾아보면 쫙 나와요. Order of Things. Order of Things란 말은 이미 철학에서는 특별히 아리스토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거스틴 이쪽으로 해가지고 다 이미 철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이 보수의 이 신학자의 훌륭한 점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시키는 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서에서는 사물의 질서라는 말을 영어로 order of things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을 네 번을 사용해요. order of things, order of things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사물을 그 다음에 order of God로 바꾼다고 order of things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order of room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오랫동안 스터디 되었던 제목이라고요. 이제 그걸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제가 써가지고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Order of things는 order, 질서. 우리 한국말 질서란 말은 아주 가까워요. Order and arrangement of things. 이렇게 이제 사물의 질서, 어떤 사회가 있고 우리 삶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그 질서와 그 순서, 체계, 틀 이거예요. 삶과 그래서 제가 이제 롱먼 마든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찾아봐서 이거 이제 영어를 읽다가 현대 영어에 있어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면 이거 보면 쉬워요. 이거 이제 구글에 있으니까 구글 들어가서 롱먼 마든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탁 찾아가지고 탁 치면은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롱먼 딕셔너리에 이렇게 디파인을 해요. Order of things를 제가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삶과 세상이 어떻게 조직되고 organized, 다스려지고 룰, 아까 통치, 룰 연결이 되죠. 또 should be, 어떻게 이게 develop 돼야 되는가를 그걸 설명하는 훌륭한 개념이라 그렇게 디파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을 안 했는데 저는 롱먼 그 마든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가가지고 이 말의 개념을 잡았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우리 삶이 어떻게 조직이 되고 다스려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It's very accurate. 아주 정확해요.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이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전통적인 통치 또는 다스림, rule or reign 이런 입장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order of things, 그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질서, 존재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게 우리 영어로 그냥 철학에서는 하니까 뭐 reality를 해버린다고, reality, 현실, reality of what? reality of the world, 우리가 속한 세상,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삶, the world and our lives in it,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모든 사물이란 말이에요. 그 사물의 질서, 그게 하나님인데 벌써 이제 변화가 된 게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underlying 눈에 안 보이지만 밑에 있는 어떤 질서라고요. of what? Of the whole world.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해요. 조금 더 갑니다.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order란 말에 관심을 가지세요. 창조의 질서, created order. 그러면 천지창조 얘기는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도했던 계획했던 순서와 질서예요. 그렇죠? 온 세상, of everything. 창조 질서는 the created order예요. 맞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이 의도된 방식, 제가 영어로 번역하면 the way intended for life and the world.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셨던, 의도했던 창조의 질서. make sense. 이해되시죠? 우리들의 인식과 consciousness, 우리들의 믿음을 형성하는 underlying frame, 우리 생각과 믿음과의 모든 것의 바닥에 있는 presupposition, 선가정, 그 체계, 틀, 그게 하나님의 질서를. 자, 보세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물 또는 온 세상의 기초적인 질서, order of the whole world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성경 전체의 얘기가 biblical narrative가 하나의 서로 간에 깊이 관련된 세 가지 질서로 설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good world. 하나님은 rational being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각과 판단과 결정, 이거 뭐 사실 rational being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rational world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없이 여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과학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능을 주셨잖아요.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이 원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harmonious relationship.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harmonious relationship이었다고요. 그게 창조 질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요. 창세기를 2장, 3장을, 2장을 쭉 읽을 때 이것은 뭐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하나님이 의도한 질서로 쓰신 거로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창세기 2장이 머리에 확 들어와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받아본 거예요. 그게 rebellion, active rebellion.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범죄, 우리가 죄 공부를 했는데 그건 타락한 질서예요. 이제 창조 질서, 타락한 질서,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인간 역사는 타락한 질서 얘기예요. Fallen world, fallen order. 현재 인간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 주소예요. 그리고 보면 죄와 죽음과 불의와 불공정 이게 타락한 질서 얘기예요. 창조 질서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질서인데 이제 타락한 질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우리의 성품이요, 우리의 하트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인간에 관한 이해라고요. 여기에 반대는 학설도 많이 있고 설명도 많이 있고 다른 종교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it makes a lot of sense to me. 그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이 타락한 질서를 restore, 구속된 질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들의 롤은요, 구속된 질서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How should we then live?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맞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Makes no sense. 제가 예배서를 읽으면서 그걸 읽어보면 그게 팍팍 튀어와요. 이따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시각에서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끝으로 인간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들의 올바른 반응은 단순히 믿는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응을 해서